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 테니스를 하거든요. 근데 별명이 서브만 20년이란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왜 서브만 20년이냐? 서브는 가만히 서가지고 놓잖아요. 서브는 잘 넣는데 나머지가 안 돼요. 20년 테니스를 쳤는데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20년째 A조는 상위 클래스, 그 다음에 B조는 중간, C조는 초급인데 여전히 C조예요. 20년째 C조. 20년째 만삭, 아직 해산을 못했어요. 20년째 100kg가 넘어요. 그런데 여전히 테니스를 치고 계신 분인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20년째 식사기도만 20년째 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늘 광고를 하고 하는데, 작정만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고 작정만 20년째. 그럴 수 있죠. 20년 동안 성경 먼지 털기만 20년째.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한다 이러고 계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세요.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더 아름답게 성숙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 중에서도 아주 절정에 이르는 대목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이 사건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나 익숙해서 슬쩍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것에 관한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애 낳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100세까지는 살기도 힘들어요. 살기도. 100세를 넘으면 굉장히 장수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아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 낳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게서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번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번제로 드리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짐승 중에 번제는 첫 번째, 짐승 중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사냥을 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사냥을 해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키운 가축 중에서, 내가 길리운, 내가 키운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짐승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이런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자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라도 짐승을 키운다 그러면 싫어하죠. 애완견 키우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동물로 보이세요? 자식으로 보이세요? 자식으로 보여요. 자식. 물어보세요 한번. 집에서 키우는 짐승 하나는 이 짐승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자식. 유목민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짐승이 아니라 내 새끼인 거예요. 가축을 드려라 하는 의미에는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아주 좋은 거, 소중한 거, 자식과 같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두 번째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해요. 그가 가진 짐승 중에서 그냥 빨리 잡아가지고 털 깎고 가죽 벗겨서 해야 될 짐승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아까운 짐승 있잖아요. 내가 키워 정말 사랑이 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어디 내다 팔기도 어려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그걸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짐승을 끌고 성전에 와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짐승의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를 얹는 행위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그 이유는 이 짐승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를 의미해요.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 이런 의미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짐승을 끌고 가정에서 길리운 아주 사랑스러운, 그래도 흠없고 아주 예쁘고 좋은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서 이제 이 짐승을 나를 대신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탁 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 짐승의 눈망울을 보면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너 이놈 잘 죽었다, 이럴까요? 절대 그런 말 안 나오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겠죠. 미안하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옛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를 잡으려고 소를 끌고 가면 소가 안 돼요. 그 소가 진짜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아마도 그 짐승도 주인의 눈망울을 마주치면서 아마 눈물을 같이 쭉 흘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제물로 드리죠. 산채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짐승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하나요?
제사장이 대신 해줄까요? 안 그래요. 짐승을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바퀴벌레, 그 더러운 바퀴벌레 한 마리도 지나가는 거 잡으려면 어때요? 아주 짜릿하게 잡는 별로 없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 생명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쥐 잡는 거 쉬워요? 쥐가 막 움직이는데 그거 막 쉽게 발로 밟아 죽일 수 있어요? 아주 기분이 묘해요. 짐승을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우리 김가비 권사님 식당에서 수고하실 때 목사님께 닭을 한 마리 잡아드리라고 큰 장닭을 한 마리 교회에 어느 분이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백숙을 해서 드리려니까 닭을 잡아야 되잖아요.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러이러 닭이 한 마리 왔는데 이 목사님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닭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권사님 뭐라 그랬게요? 권사님, 목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닭을 잡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사위를 불러가지고 모 집사님 사위를 불러서 닭을 잡게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도 닭을 못 잡아봤어. 안 잡아봤어. 그래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발로 밟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밟았는데 얼마나 밟았는지 머리가 없어졌더라고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백숙을 먹었는데 백숙이 맛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생명을 죽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키운 그 짐승을 내가 잡는다면 그 짐승을 죽이기까지 그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이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야 할 짐승인데 그 짐승을 잡는 예배자는요 이미 안수할 때부터 그리고 그 짐승의 심장에 칼을 찌르든지 하여튼 그 짐승의 생명을 끊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죽잖아요. 내가 지금 죽이고 있어요. 죽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일은 누가 하나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겨내는데 내가 그동안 집에서 같이 키웠던 짐승이고 나와 함께 이리저리 꼴을 먹으러 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그 짐승 때문에 울기도 했던 그 짐승을 잡아서 지금 가죽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을 뜬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마디마디를 칼로 치고 내장을 도려내고 깨끗이 씻어서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마디를 잘라내고 손질을 하는 것을 각을 뜬다라고 말해요. 각을 뜰 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냐고요. 칼로 내리치면서 뼈를 꺾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속이 시원해. 이런 마음 절대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과 내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물을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이 와서 그 제물을 들고 번제단에 올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기 전까지 그 하룻밤이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지 않았을까요? 그 하룻밤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슴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가장 저리는 그런 고통의 밤이 아니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난 걸 보면 아브라함은요 밤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그 밤에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고 너무 기뻐 즐거 이런 마음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마음에 저리는 마음,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리아산의 번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일 후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들 이삭이 잘 장성하고 있는 그 시간 후에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거의 지금 4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75세의 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너를 내가 복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 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의 고향을 떠났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는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이 없는 그 집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의 안에 살아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어서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 이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죠.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근의 시절도 있었고, 또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 세월을 보낼 때에 그의 아내를 이방인 왕, 이방 나라의 왕에게 빼앗긴 적도 있었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좀 배반할 때도 있었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신앙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과 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냐?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40년의 세월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어요. 청소년.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면 아마도 그 아들이 자랄 때 아장아장 걸으며 아버지 얼굴을 보며 싱긋싱긋 웃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일까요? 그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다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그죠? 이삭은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기쁨. 이삭이 걷는 발자국은 하나님의 나에게 내 인생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 이삭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요, 산 증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먹는 것만 봐도 예쁘고, 뒤통수만 봐도 예쁘고, 잠자는 것만 봐도 예쁘고,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는데 아들이 너무 커진 거죠. 이제 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는 지우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의 사랑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더 소중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포기할 수 없지요. 그가 잘 자라도록 끝까지 도와줘야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믿음이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겠어요? 그의 믿음을 깨워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대충을 좋아해요. 대충대충. 하나님을 향해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면 광신도라고 말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대충 은혜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도 아브라함을 향해 대충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온 힘을 다해 아브라함을 돌보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멋진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자기를 빚는 사람의 마음은 도자기를 빚어서 그냥 항아리 대충 만들어 내놓는 항아리 만들 마음이라면 대충 하겠죠. 그러나 고가의 걸작품을 만들 도자기를 만든다면 그 하나하나의 손이 얼마나 세심한 손이 가겠어요. 조그만 티가 하나 보이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마치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똑같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 우리의 자식들이 그냥 간신히 그냥 꼴찌에서 맴돌다가 인생 허덕허덕 하다가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부모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행복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대충이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이 희미해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멈추어 서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세워놓고 정상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풀고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무척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아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의 아버지로 내 평생 나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밤을 지새고 나서 그 밤에 고통의 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을 지새고 나서 아침에 동트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하나님도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만 그 아들도 더 사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든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늘.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부모의 귀한 헌신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을 점점 흐려지게 하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언젠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은 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고개 속이고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다고요. 걸림돌.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온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왕궁에서 평화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에, 왕궁에서 편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위해 마음을 품는 순간 그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의 죄악이 싹 터오르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오히려 그 은혜, 그 선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혹시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30년, 40년 앞선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잘 살았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멋진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멋진 음식을 먹고 다녔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계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가난에 굶주리며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을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을 뽑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칼을 높이 치켜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과 신앙, 그것이 더 성숙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제물로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은혜로 살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을 결론 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나요? 아니요, 바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미 번제로 드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모리아 산 위에 서야 돼요. 이 모리아 산 위에 번제단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 그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녀라면 자녀를 올려놓으세요. 재물이라면 재물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라면 여러분 건강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그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에 더 소중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대충 삶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세요. 대충 살다가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아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더 믿음이 성숙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에요. 오늘 이 날.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모리아 산에 번제단을 쌓아야 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그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